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좀 무거운 말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혹시 이런 질문 혹은 던져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러면 안 되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혹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는데 지금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세상 다 누려야 되니까 다 하고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꼬락 하면은 천국 가지 않을까? 요렇게 잔머리를 굴리시는 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선택하면 바로 믿어지면 누구나 다 믿게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이 두 가지 말은 다르면서도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것과 구원을 동시에 받겠다는 욕심꾸러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이 영화 한 편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또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혹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는 분? 네, 맞습니다.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요. 199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고요. 지금 제일 유명한 두 영화 그 주인공이 다 나왔죠. 여러분이 아는 톰 행크스, 그다음 맷 데이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 보일 무렵에 미 국방부에서 한 가정으로 3개의 사망 통지서가, 아들 3명이 다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라이언 집안에서 아들 4명을 2차 세계대전에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들 하나, 유일한 생존자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미 국방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은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기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 작전을 위해서 7명의 최정예 부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독일하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는데 전쟁터가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죽냐면 7명의 특공대 중에 6명이 사망을 합니다. 한 명 살리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라이언을 찾아서 이 다리에서 라이언을 결국은 구해내고 이 마지막에 이 부대 특공대의 대장이었던 이 대위 밀러 대위가 지금 전사를 하는 순간이에요. 그 전사를 하면서 라이언한테 유언을 남겼죠.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earn this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게 살아줘. 우리 목을 다 살아줘. 우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엔딩 장면, 그죠? 가치 있게 살아주게, 우리 희생에 걸맞게 살아주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은 내 목숨값 6명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이 6명의 희생에 헛되지 않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살았는지 그 삶이 쭉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비석 앞에 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위님 눈에 보기에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세요라고 아내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어간 사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이런 한 사람도 살았는데 우리는 라이언 일병보다는 훨씬 큰 빚을 진 사람들이죠. 라이언을 위해 죽은 사람은 7명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에 마땅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진흙 구더기에서 건져진 것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이 죄로 다시 들어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다시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우리도.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긴 하지만 적어도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거나 죄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깨끗한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많다고 합니다. 큰 집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각자 집에 그릇이 정말 다양하죠. 이 그릇 욕심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거 엄청납니다. 아주 그릇을 요것도 세트로 쟁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없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네, 에르메스에서도 그릇이 나온대요. 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종류가 뭐죠? 금그릇, 은그릇. 일단은 엄청 멋있죠. 값어치 있고.
근데 또 어떤 그릇도 있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봐도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가지셨고 많이 배우셨고 아주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눈에 잘 띄지 않고 평범하고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 같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금그릇이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금그릇이다. 저를 막 쏘아봐 주세요. 나는 금그릇이다. 네, 겸손해야죠. 네, 맞습니다. 사실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나는 나무 그릇이나 녹그릇 혹은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1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보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고 말 많은 나를 왜 선택했을까?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들 두고 보잘것없는 낮은 나를 택하셨을까? 그분의 사랑은 놀라워 라는 찬양이 있어서 키 작고 말 많으면 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릇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선택할 때 우리가 그릇을 쓸 때 재질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집에서 제가 제일 잘 쓰는 컵이 있는데 그 이케아의 어린이 컵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볍고 엄청 어디서나 굴러다니는 진짜 몇백 원도 안 하는 컵인데 저는 그 컵이 그렇게 좋아요. 그 컵을 씁니다. 좋은 컵 막 있어요. 근데 그 손이 잘 가는 컵들이 있죠. 맞아요. 손이 잘 가는 컵을 쓰면 그 컵은 저는 그 컵 입장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자주 써서 제가 자주 쓰니까. 그래서 이 그릇의 쓰임은 사실은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에 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쓰임받는 그릇의 본질은 뭐죠?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그릇을 쓰는 주인의 손에 여러분의 깨끗한 그릇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채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릇을 나를 더럽히는 더러운 것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입니다. 이 죄, 이 더러움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안에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이죠? 네?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아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다양한 죄의 원어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죄의 원어인 헬라어는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를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17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지 한번 보세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나쁜 짓, 잘못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훨씬 광범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커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도, 하나님 없는 사랑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뷰티풀 신과 어글리 신이라고 구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어글리한, 아주 못생기고 아주 더러운 그런 것은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름다운 것도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양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막 막 예전에는 카메라가 깨졌죠. 그랬는데 이 양궁 선수의 화살이 안타깝게도 이 관역을 0.0001mm를 벗어났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실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벗어나든 5mm를 벗어나든 360도를 벗어나든 관역에 맞지 않은 화살은 모두 실격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함이라는 관역에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서 어긋났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죄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이것도 졸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욕심이 결국은 마음에서 죄하고 만났을 때, 아니 유혹과 만났을 때 스파크가 팍 튀면서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먹긴 먹겠지만 막 초콜릿 너무 좋아 이러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막 저한테 초콜릿을 막 흔들면서 먹어봐 이러면 유혹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초콜릿에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를 막 흔들면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어봐 뭐 이러면 맛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이 사탄은 항상 미혹하는 자거든요. 다 미혹해요. 다 유혹하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뭘 잘라내야 될까요? 뭘 욕심을 도려내야죠. 내 안에 내가 잘못된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사람들보다 갖고 싶은 욕심,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욕심들을 우리 마음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그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트렌드하다고 하죠.
아, 이거 요즘 스타일로 입었어. 아, 요즘 스타일로 말해. 아, 요즘 너 그 밈 알고 있어? 이런 거 해봤어? 이 집 가서 먹어봤어? 이런 것들. 세상이 자꾸 우리한테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아니, 다들 하는 거를 왜 안 하고 있어? 너도 해 하고 권하죠. 남들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뭘? 그도 기독교인이어도 우리끼리 그냥 조금 술 마시고 해도 되지. 이렇게. 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막 임원 청년,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임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도모하다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있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는 거, 이거 우리 뭐 엄청나게 뭐 퍼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와인 한 잔, 시원하게 맥주 한 캔 이러면서 세상의 풍속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거룩함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것도 죄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값비싼 그릇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진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이러한 죄들, 욕심과 그쵸?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 풍속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확실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정말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에 감히 넘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매우 그렇다고 해요. 막 자존심이 상한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정도 자존심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세 가지, 오늘 이제 드디어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전략, 3F. 왜냐하면 이 다 F로 시작하는 단어라서.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죠? 이 단어 혹시 같이 읽어보실 수 있나요? flee라고 읽어요. flee는 뭐냐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fighting 하고 여러분 fighting 하죠. 이 fight 뭐죠? 싸우라. 세 번째 F가 뭐죠? follow, 따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었구나. 그냥 다 몽뚱그려서 그냥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F 뭐죠? flee, 피하라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앞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1차원적인 욕구들 여러분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피하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퓨고인데요. 도망쳐라,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유혹에서 버티고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신속히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하인을 다 내보내고 대궐 같은 집에 단 둘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했겠어요. 예뻤겠죠. 심지어 장군의 아내인데. 그리고 향유도 막 발랐겠죠. 그러고선 막 동침하자 이러는데 요셉이 거기서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도 못 챙기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요셉이 유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아마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장소,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에서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시간 낭비하게 하고 죄에 빠뜨리는 어플이 있다면 지우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친구만 만나면 내가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 그럼 만나지 마세요.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야식 골목과 야식 없는 골목.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없는 골목으로 가야죠. 이 길로 가면은 안 먹을 거야 하는데 냄새 나죠. 막 사람들 줄 서서 먹고 있죠. 여러분 넘어가요. 그래서 피하는 거, 피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죄는 100점 100패였어. 나는 이 죄는 피해야겠어. 어떤 죄인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싸우라. 여러분 싸워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패기 있게 싸우라고 했는데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싸워야 할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찾아오는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얘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쵸? 또 뭐 있어요? 분노, 그리고 또 시기, 질투, 다양한 여러분 마음의 적들을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불안과 싸워보신 적 있어요? 불안이 왔을 때 기도로 물리쳐 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 다 그냥 포기할래. 아예 다 그만둘래.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나 이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말과 폭언도 다 뭐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후회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맞서고 버티고 저항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죄와 싸워야 될지, 어떤 죄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거, 죄와 싸우는 거, 이것들은 다 사실은 죄를 지을까 말까, 짓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렇게 죄라는 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선을 밟을까 말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아예 의를 따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까 말까에 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죠?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축구 잘 모르십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그래서 자꾸 내 골대에 자꾸 누가 골 낼까 봐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남의 골대에다가 골을 차면 우리 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채우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좀 나눴는데 밤에 자면서 오늘 죄를 못 지었네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 일 어쩌면 좋아. 왜? 이 사람 가서 격려하고 이 사람 말씀 주고 기도하고 또 외로운 사람 또 같이 찾아가서 티타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또 훈련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유, 죄를 지어 말어 이런 게 아니라 의를 행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따르라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열정적으로 쫓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쉬고 있을 때 뭐 하지? 이러다가 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전쟁터에 있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의무의 자리, 자기의 목적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린 빈 공간을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야 죄가 들어오고 틈탈 예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따르라고 했죠? 함께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 함께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석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구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작은 소그룹을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혼자서 나는 이 죄에 맨날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또 믿음을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여러분은 항상 맑음, 항상 밝음, 항상 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 나 지금 넘어졌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주죠. 그래서 함께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실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3가지였죠. 어떻게 하라? 피하라. 2번째는 싸우라. 3번째는 따르라. 이렇게 하여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예수님의 남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